어느 신앙심이 깊은 노처녀가 하나님께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예배당에 나가서 혼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침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이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자매님은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받을 겁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노처녀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다시 확신에 찬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로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윗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적은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바라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늘 응답되던가요? 아니죠. 심지어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흔히 많은 반응들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실망했다라고 나가는 거죠. 물론 한번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는 거죠. 한번 기도하고 열심히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는커녕 엉뚱한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다 차곡차곡 쌓아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빵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 안 들어주셔도 그래도 제가 군말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는 저한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결국 그런 말이 터져 나오게 되면 기도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고 교회 활동 또 신앙 생활에 대한 열심도 열의도 포기하게 되죠.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잃고 그 같은 해에 사랑하는 의사인 아들도 잃게 되죠.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을 적고 기록한 게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인데 그 책의 일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어쩌면 애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니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들과 생전의 무심히 그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정도의 평을 하며 보던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그 생전의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나 애미의 살갗을 으스러뜨리며 애미 안에 스민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하나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라는 걸 모르십니까? 난 하나님이 생사를 관정하는 방법에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고 특히 그 종잡을 수 없음과 순서 없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어도 성이 차지 않았다. 참담 그 자체,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아들을 잃고 난 어머니의 슬픔에 가득 찬 탄식, 또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외침이 우리가 읽은 이 글 가운데 가득하죠. 사랑하는 아들 또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하늘은 잿빛 하늘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더 아름답지 않죠. 새들의 노랫소리도 더 이상 노래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실망과 절망의 순간들이 이분만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꾸라졌고 고민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책의 내용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오는 길에 한 랍비를 만난 재봉사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있다. 랍비가 물었다. 레브 아슈람 씨, 회당에서 뭘 하셨나요? 그 사람이 답한다. 기도를 했습니다. 잘하셨군요. 그런데 죄는 고백하셨나요? 물론이죠. 제 작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작은 죄라뇨? 네, 작은 죄들이요.
가끔 옷을 짧게 자르고 털의 길이를 몇 인치씩 속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말씀드렸다고요. 그러자 재봉사가 의미심장하게 또 이렇게 말했다. 네 선생님,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옷 몇 벌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작은 아기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와 거래를 하시죠. 저의 작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큰 죄들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이해 안 가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기치 않게 잃고 사고를 당하면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자신들의 형제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고쳐주셨으면 이렇게 그냥 죽게 되는 일,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한탄하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거,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탓이다,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야기가 뭡니까? 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거 예수님 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마르다에게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저 마지막 날 종말의 때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 뭔가 낙담하며 힘없이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둘 다 울음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똑같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이 두 자매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뭔가 실망감과 원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을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마리아다라는 이야기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8절에서 40절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만 오시면 항상 이 두 팔을 걷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머물 곳을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늘 섬기면서 헌신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하셨다.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했는데 오라비를 죽도록 그냥 놔두셨다라는 게 이 엄청난 실망감과 원망감으로 이들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세요. 3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로 가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무슨 이 나사로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심지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틀 후에 갑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방적인 오해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짝사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일까? 이들이 실망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닐까?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한 교회의 학생이었지. 하지만 6학년 때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 나는 어쩔 줄을 몰랐지. 그 아이들이 나를 발로 찰 때 몸을 수그리면서 부모님께 들키지 않을 만한 자리에 멍이 들기만을 바랬어. 그래도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다 믿고 있었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안다라고 확신했지.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처럼 나쁜 놈들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하시면 이런 경험도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나 자신에게 계속 말해줬지. 그런데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거나 사람들이 말한 것만큼 힘이 세지 않으신 거라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라고 결론 내렸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은 여전히 믿어지더라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신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나를 사랑할 의무가 있으신 건 아닐까?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건가? 그 일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버렸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고 모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믿었었는데 그런 믿음은 이제 보상받지 못한 짝사랑인 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혹시 나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었던 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날 향한 말이었을까?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이런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실망감이 들기 시작하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감 이런 마음들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렇게 실망감과 탄식을 쏟아낼 때 그들의 비난이나 그들의 말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지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하나님 무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결코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나 원망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이러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실망감이나 원망이나 당혹감이 결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앞서 말한 박완수 작가가 그 아들을 잃고 부르짖던 말이 이거 아닙니까?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하나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되는 줄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박완수 작가가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도 믿음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믿기만 해라. 다 이루어진다.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는 믿음은 거짓말이다. 늘 기뻐해라. 늘 감사해라. 거기서 벗어나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화하고 단편화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당황스러운 일들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한 대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내뱉으시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거기에 예외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믿음 없다, 너 저주받아야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탄식을 수반하고 때로는 실망감을 수반하는 게 현실이고 그게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꾸만 너 실망하고 원망하면 너 믿음 없어, 믿음 없어.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 합니다. 믿느냐라는 질문 10번 가운데서 적어도 5번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의외죠.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네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라고 말하는 게 10번의 질문 가운데 5번 나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가 얘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합니다. 아니다라는 대답이 바로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게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믿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예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고백과 눈물 그리고 커다란 웃음으로 목이 매는 그런 예라는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 때 네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머릿속에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그래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는 실망과 원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거쳐서 네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 안 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으로 접어드는 옳은 방향이죠. 그걸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그래도 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좀 길지만 소개합니다. 뭐 늘 이런 식이었다. 나 하나님께 절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다. 시편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매섭게 따지는 그 시편의 기자들, 시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간이 부었나?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건 나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였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쭉 함께 계셨고 키워주셨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다. 나는 그런 할머니를 무척 많이 좋아했고 할머니와 친했다. 그러다 어느 날 연세에 비해서 건강했던 할머니께서 89세에 갑자기 방에서 쓰러지셨다. 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다급히 전화를 했다. 삼촌이 도착하기까지 4시간 동안 이 세상에 할머니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난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1cm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그런 할머니를 응급실로 모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그런데 어른들은 결사 반대했다.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어떻게든 할머니의 숨은 붙어있게 하겠지만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라 할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야.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힘없는 나는 그렇게 죽어가는 할머니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고통 속에 계시던 할머니는 2주 후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장례식 내내 상주인 나는 정신없이 바빴다. 충분히 슬퍼할 시간, 아니 조금이라도 슬퍼할 여유가 없었다. 마침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교수님께 연락했다. 몇몇 교수님은 사정을 봐주셨지만 몇몇 교수님은 그럼에도 시험을 보러 와야 한다고 해서 나는 장례식장에서 시험 공부를 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독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심지어 할머니를 화장하고 재를 뿌린 그 손의 온기가 식기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왔다. 그때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착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친 뒤에 나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마음의 감각이 사라진 것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정말로 희귀한 경험이었다. 내 육체라는 그릇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데 그 영혼이 무슨 일 때문인지 가출하고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다. 사람을 만나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냥 멍했다. 하루는 소파에 앉아서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적도 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다. 넋이 나갔다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였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늘 기도 시간을 지켰다. 나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오늘 뭐가 감사하고 제가 지금 어려운 상태여서 말씀도 잘 못 읽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제가 이래서 죄송하다고. 대략 그런 기도였다. 여전히 착한 기도.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도저히 내 마음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다. 집 앞에 있는 단골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 비슷한 걸 했다. 그분이 이런 말 했다. 그건 슬퍼해야 할 시간에 충분히 슬퍼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누군가에게 응어리진 분노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해 안 되고 억울한 감정들이요.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그걸 있는 그대로 표출하세요. 욕을 해도 되니까 아무 숨김없이 그 바닥에 감추어 놓은 문을 열고 다 쏟아 부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은 하나님이었다. 분명 나를 응어리지게 만든 분은 그분이었다. 근데 어떻게 감히 그분께 내 감정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나? 할머니 일에 대해서도 따지고 싶은 게 산더미지만 그분은 선하고 신실하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욕을 하고 말도 안 돼 벼락 맞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추스렸다. 하지만 갈수록 마음의 병세는 깊어져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본당에 앉아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근데 순간 섬광처럼 번뜩이면서 그동안 잘 삼키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참아낸 수많은 소화 불량의 세월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생각났다. 싸늘하게 식은 할머니를 염한 모습, 함께 보내왔던 따스했던 시간들, 화장한 할머니를 뿌릴 때 느꼈던 감각들, 그리고 그날 바로 시험을 보러 갔던 그 끔찍한 경험들까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억울한 분노,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욕밖에 없었다. 쩌렁쩌렁하게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했다. 하나님 정말 싫고 짜증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정말 지랄스러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신실하다고? 선하다고? 그럼 설명해봐.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사랑하니까? 그딴 사랑 필요도 없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2달 동안 가출했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돌아왔다. 몹시 아프기 시작하더니 딱딱한 고체와 같은 마음이 곧 흐물흐물 액체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언어로 기도하지 않았다. 존재 자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솔직함이었고 완전한 쏟아냄이었다. 산화되듯이 그렇게 모든 존재가 다 토해지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이미 3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회복이 있었다. 사실 그간 난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따지거나 실망한 것들을 말하거나 욕을 쏘아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쌍욕을 하며 있는 그대로 밑바닥에 있는 깊은 곳까지 쏟아부은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꼭
안고 계셨다. 놓지 않으셨다. 그때 살아온 세월에 대해 모든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 고통 속에 함께 울고 계셨던 하나님의 눈물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해야 할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나는 정말 많이 친해졌다. 이제는 무조건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히 하고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 이전에 착한 기도를 드렸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의 가사는 나한테 100점짜리 찬양이 아니다. 하나님 몇 번씩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시며 가끔씩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안대해 주신 적도 있었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신앙의 길이라는 게 결국 이거 아닌가. 우리가 강한 척하고 믿는 척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뭔가 나를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 안 한 것 같이 경건한 것 같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마리아나 마르다가 느끼는 감정도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고 있지만 그 안에서 눈물과 실망과 원망이 얼마나 터져나오겠어요. 마르다가 이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겉으로는 착한 말하죠. 믿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실망감과 슬픔과 원망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마치 아까 그 할머니를 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근사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실망과 원망과 원통이 다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향유로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인데 나사로의 죽음이 그녀에겐 너무나도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 말에 그 사람의 원망과 슬픔과 실망감이 다 드러나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모르셨겠어요? 보이셨겠죠. 실제로 이 두 자매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비통함과 불쌍함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사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때론 실망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할머니를 잃은 이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무너지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보면서 비통해하시고 불쌍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간증 중에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쌍욕을 하며 있는 그대로 밑바닥에 있는 깊은 곳까지 쏟아부은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꼭 안고 계셨다. 놓지 않으셨다. 그때 살아온 세월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내 고통 속에 함께 울고 계셨던 하나님의 눈물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해야 할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나는 정말 많이 친해졌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며 불쌍해하시고 비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들을 그렇게 얼싸안고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앞서 아들을 잃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을 썼던 박완서 작가도 그 아들을 잃고 얼마나 비통한 글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자신의 그 피 쏟는 고백들과 원망과 실망감들을 책의 서두에 한참 써내려간 그 작가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년 전에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게 얼마나 지금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침묵에 나는 깨닫는다. 오히려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나의 원망을 쏟아내라고 들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왜 없겠어요? 마음의 근거 가운데 싹 묻어두고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실망이 언젠가 큰 사건이 터지면 다 부풀어져서 터져 나올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덮어놓고서 눌러놓지만 하나님 눈에 그게 왜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시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탄식과 원망도 그대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도가 터지고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을 해도 실망을 해도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통곡의 시간, 원망의 시간, 실망의 시간을 우리의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과 실망과 눈물 가운데 우리를 향해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간증처럼 그런 실망과 눈물과 원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보는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한 뒤로 나는 왜? 라는 질문에 집착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질문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한, 그것이 느껴지는 한, 그것이 체험되는 한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답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답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모든 질문, 왜 그랬냐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주님의 얼굴, 그거보다 더 충분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실망과 슬픔과 통곡의 길을 건너가서 얻게 되는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럼 더 이상 왜? 실망과 원망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더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 괜찮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뭔가 믿음 있는 척해서 상 받으려고 하는 모든 위선과 거짓을 다 없애고 그저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 그런 과정을 잘 소개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바닷가 근처 마을에서는 바닷거북이 알을 낳는 시기에 절대로 불을 환하게 밝히지 않는다. 해변의 밝은 불이 새끼 거북들을 유혹해서 안전한 물가를 오히려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의 주민들이 그 기간에 그래서 불을 꺼두어야만 새끼 바다 거북들은 안전하게 바다로 갈 수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 목이 마를 때 컵이 비어 있다면 당연히 당신은 물병을 찾을 것이고, 근데 물병마저 비어 있다면 수도꼭지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면 파이프나 저수조를 확인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 컵 그리고 물병이 비어 있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저 우리를 더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재하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울리지 않은 곳에서 벗어나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말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누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죠. 믿음만 있으면 결국 총리 대신까지 된다라고. 믿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고 만사 형통할 거다라는 그런 낙관주의가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 막연한 낙관주의를 신앙이라고 믿으면서 실망하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우리 부르신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와 사랑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망하는 순간이 와도 주님 앞에 머물고 실망했다라고 또 아프다고 왜 하나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따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선물,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철학교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월터 스토프는 많은 사람들이 공인하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외아들 에릭이라는 그 아들이 여름방학에 스위스로 알프스로 등반을 갔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이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아들에 대한 회화함과 그리움, 또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 이게 다 겹쳐지니까 오랫동안 극심한 신앙의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슬퍼하고 있던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환상을 봅니다. 저만치도 한 아버지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잃고 몹시 비통해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는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본 이후에 이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무관하게 천상에서 고고하게 존재하시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들 한다. 나는 그것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들을 잃고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됐다. 바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아들을 잃고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슬픔일지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원망이 되고 실망했다고 하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덮어놓고 누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근사한 척하지 말고 내 저 깊은 곳에 있지만 부정하고 외면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그대로 꺼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세요. 때론 원망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실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렇게 슬퍼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 이 교수님의 경험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신앙으로 그리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상 주고 복 주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실망과 슬픔과 고통마저도 다 끌어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속살까지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슬픔과 탄식과 원망의 무덤에 있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것처럼 결국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지금 비통함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진정한 믿음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과의 거래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솔직하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그동안 감추고 억눌러 왔고 외면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들도 다 이야기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다 일러놓고 펑펑 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내어놓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솔직한 믿음, 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는 정말로 믿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깊은 가슴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